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 여정에서 멀리 돌아가야 할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 그러실 거예요. 그냥 주제 설교 계속 하시지 왜 또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목회자적인 소명으로 사도행전 끝까지 가고자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날 들어오셔서 하루 말씀 듣는 것으로 그 한 주간의 모든 말씀을 접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의 배경 가운데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나가며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의 목회자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말씀을 끝내시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이 주중에 계속 오늘 말씀을 토대로 주어진 우리 고린도 전서죠 요새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으로서 주님께 더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같이는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때로는 곧장 찔러갈 수 있고 가로질러갈 수 있는 가까운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목적지도 저희가 뺑 돌아서 멀리 돌아가서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리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차 타고 오시면서 넘버원 하이웨이까지 쭉 오셔서 막 밟고 오는데 갑자기 아차, 차고 문을 안 닫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를 또 돌려서 집에 다시 돌아갔다가 원점에서 다시 교회로 오시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 늦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차고 문 안 닫고 온 거는 또 믿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도둑이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운전을 막 하고 한참 교회 거의 다 왔는데 옆에 아내가 아차, 가스 이러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집만 불타는 게 아니라 남의 집까지 다 엉망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덜투덜대면서 다시 시작했던 원점으로 돌아가 예배에 늦게 올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랭리에 살다 보면은 요새 하도 공사들을 많이 하니까 어떤 길 들어가다 보면은 이 사인도 안 붙여놨는데 한참 동안 길을 막고 공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그 다음 길로 들어가 보면 거기도 또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길 저 길 공사하는 길 때문에 뺑글뺑글 돌아서 멀리 돌아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0분에 걸쳐서 피곤한 입장 가운데 집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려워져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논문을 쓸 때 3개월 동안 논문 초안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밥만 먹고 논문만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 투자를 했었는데 거의 초안이 끝날 무렵에 도서관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잠깐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와 보니까 컴퓨터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무슨 클라우드가 있어서 거기다 올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제 3개월의 삶이 거기에 담겨 있었는데 그걸 훔쳐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처음서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괴로워요. 이렇듯 우리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또 지금 이 순간 이제는 내가 좀 쉴만하다, 이제는 결실을 얻을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 가운데 다시 그 인생의 그 힘든 과정을, 지금껏 달려온 그 모든 과정을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시작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또 오래간만에 돌아오니까 제가 잠깐 복습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뜻이 뭐예요? 사도행전 원래 뜻이 액트죠. 행적이란 뜻입니다. 누구들의 행적이요? 사도들의 행적.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도 몇 명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틀림없이 예수님께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기껏 해봤자 베드로, 그죠? 또한 물론 사도 바울도 사도이기는 하지만 12명 중에 한 명은 아니고 훗날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껏 해봤자 2명, 3명 정도의 이름이 언급되는 사도행전 자체가 사도행전으로 불리기에는 조금 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럼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회행전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제자들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탄생된 교회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만 나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교회 행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교회 행전이기보다는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의 행전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사도행전의 이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이렇듯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변화되는 그 모든 주제를 다루는데 영국으로 비교하면 2막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1막의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또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무대 가운데 또 중앙에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막의 주인공을 굳이 꼽는다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도 베드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듯 세워지고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민족 종교로서 시작됐던 바로 그 기독교가 이제 세계 종교가, 모든 만민들을 아우르는 세상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1막에서 2막, 그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흡수하는 그런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그 1막과 2막 사이의 모티브, 그 전환점은 뭡니까? 바로 핍박이라는 모티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교회를 스데반이라는 집사의 그런 순교를 통해 핍박을 허락하신 그런 주님의 의도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서 2막에는 이제는 민족교회에서 세계 종교로 변화되는 그런 기초가 되었던 배경이 어디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2막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그 배경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디옥 보이시죠?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예, 안디옥이 바로 저기 시리아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막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민족 종교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의 종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바울의 그 삶을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플러스로 하나의 뼈대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뼈대가 뭡니까?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의 전도 여행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3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 3번째 마지막 전도 여행의 그 여행의 종착지가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예, 나온다 그랬는데요. 예, 에베소. 그죠? 안디옥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세계 종교로 변화되는데, 마지막 그 3차 전도여행의 내용이 에베소에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또 이후에 3차 전도여행이 끝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시저에게 항소하는 것으로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으로서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머물렀던 곳은 에베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베소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얼마를 머물렀습니까? 3년을 머물렀어요. 그 중에서 2년은 어디서 그가 가르쳤습니까? 두란노에서 가르쳤어요. 기억나시죠? 남들이 가장 쉬고 싶은 바로 그 시간에 교인들은 두란노 소원에 모이게 되고, 또 모인 그들에게 땀을 흘려가며 그 더운 그 시간에,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서 에베소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고, 또 그 각성운동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법책을 다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법책을 광장에 놓고 불을 태우는데 그것이 은 5만이나 될 만큼 아주 많은 양의 마법책들이 태워지고 대각성운동,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다고요? 항상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죠? 만약에 밴쿠버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면은 아마 주류 판매하시는 분들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죠? 또 율락업소를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질 것이고, 당시에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조각해서 팔고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팔았던 그런 은세공업자의 우두머리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연극장으로 끌려가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끝내는 그 당시에 에베소의 시장격이었던 사람이 그 모든 소동을 잠재우는 것으로서 이제 에베소의 3차 전도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벌써 청년으로 시작한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제는 50이 넘어요. 50살, 저도 50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동안이죠? 그 얘기가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주셔서 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50이라는 얘기는 좀 달라요. 여러분, 당시 남자들의 보통 수명이 40입니다. 이미 평균치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것도 10년이나.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한 90세 이상이 된 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3차 여행까지, 전도 여행까지 오느라고 별 고생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이도 들고 쉴만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는 여생을 아마 마무리를 준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에베소에서 그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가 그 안디옥에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요. 또한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그동안 영적인 유익을 이방 교회와 나눠준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그가 개척했던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그가 권면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으로서 그의 모든 사역을 아마 마무리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절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렇듯 50이 넘은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안 할게요. 그냥 이거 테크니컬하게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동이 끝나자 에베소에서의 그 연극장에서의 모든 소동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그냥 놔둬도 자기네들끼리 잘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교회를 핍박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아마 있었을 터인데, 그가 그래서 이제는 그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어디로 떠났다고 써 있습니까? 마게도니아로 떠났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동쪽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정작 떠났던 곳은 마게도니아입니다. 서쪽이에요. 발칸반도의 북쪽으로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그가 개척했던 무슨 교회요? 대표적인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바로 그 마게도니아로 그가 떠났다라고 써 있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그가 돌아간 겁니다. 이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그곳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잠깐 언급해 드린 것 같이 그의 에베소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어쯤 됐을 때 그 고린도와 에베소를 왔다 갔다 했던 글로에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집안의 식솔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 문제도 있었고, 또 이방인 교회들이 이 유대교적인 경건한 삶을 몰랐던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세속적인 고린도의 도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당면하게 되었던 세속과 신앙이 만날 때의 그 갈등의 문제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들이요.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고 부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 세워놓은 그 교회가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사도권만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했던 그동안의 복음의 내용 자체도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아파서 그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2개밖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원래 학자들 추측에 의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4번 이상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4번 이상의, 4개 이상의.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가 2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2번째 편지가. 그런데 노심초사 기다리는 마음에 행여 그들이 돌아오고 다시 한번 교회가 안정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 소동도 끝나서 떠나고 싶은, 시리아로 빨리 떠나서 이제는 좀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갑갑한 마음 가운데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지도 그냥 띄워주세요. 드로아로 그가 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디도가 에베소로 돌아오는 바로 길목 가운데 그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드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 갑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의 소식을 기다렸으면 그대로 에베소에 남아있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시리아의 안디옥과 반대되는 지금 드로아에 가서 지금 디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거기서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다 또 한 번의 편지를 씁니다. 그가 아마 다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 사이에 어떠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어디서 썼는지 모르지만 3번째 편지를 써요. 근데 그 3번째의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후서 아니에요. 3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마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삐 놈들아, 니네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 편지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도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그가 더 멀리 서쪽에 있는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시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어디까지 가요? 빌립보까지. 마게도니아라 그러면은 빌립보를 뜻하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빌립보까지 그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그러니까 거기서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디도가 반가운 소식을 갖고 빌립보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요. 그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손에 들려서 미리 자기보다 앞서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왜 어차피 갈 건데 먼저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내느냐, 그냥 자기가 들고 가서
읽어주든지 얘기해주든지 그러면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마 세 번째 썼던 그 눈물의 편지가 너무 독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하게 이놈저놈 하다가 같이 가가지고 얼굴 맞대기가 조금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 또 나도 좀 이 시간을 좀 벌고 만났을 때 덜 서먹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금을 걷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요. 다른 교회는 다 걷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던 교회라서 사도가 시켰던 헌금 걷는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리 이제는 돌이켰으니까 너희들이 헌금도 걷어놔라 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가 먼저 서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보내고 나서 오늘 이 2절에 보게 되니까 2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도 해주고 설교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붙들어주기도 하고 그의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라고 써 있어요. 오늘 이 그리스라는 말은 한글 개역기장에는 헬라에 도착했다고 써 있고요. 이 얘기는 이제 마게도니아, 북쪽 지방에 있었던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오늘 지도에 보시면 고린도 써 있죠. 고린도가 위치한 아가야 지방으로 그가 옮겨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먼저 편지를 보내고 마침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가 고린도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고린도까지 돌아갔어요. 그런데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곧장 에베소에서 여러분 배를 타면은 지중해를 건너서 그냥 곧장 안디옥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하나님께서는 뺑글뺑글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돌아갈 때도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노심초사하게 만들고요. 또 정말로 사도권까지도 도전받게 돼서 그것이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마음 아픈 일이고요. 또한 기다리다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그래서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또 드로아에서도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더 가까운 빌립보로 옮겨가야 될 정도로 그런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으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 첫 번째 센텐스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그가 3개월이나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빨리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왜 3개월 머물렀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50대 노년이 돼가지고요, 이제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싱싱 달렸던 그 길들을 이제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고고 움직였다고 이제 시리아로 곧장 갈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그가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 3개월 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론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권면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요 문장 가운데서, 본문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 3개월이 바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쓰는 계기가 되는 3개월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을 한 권 남기라 그러면 남겨야 되는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을 우리 개신교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고요. 또한 우리 웨스턴 트래디션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자체가 이 서구 크리스찬이티에 우리는 줄기에 있습니다. 그 서구 크리스찬이티에 그 가장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누구예요? 성 어거스틴이 정말로 타락한 삶 가운데서 그가 컨페션, 고백론을 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말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가 사복음서라면 그 사복음서에 깔려 있었던,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그 지푸라기가 로마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중요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3개월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로마서가 지필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곧장 갈 수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 아닌 오히려 반대로 뺑 돌아 지금 고린도에 3개월 동안 그의 인생을 허락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공동체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꼭 나이 든 사람은 갈렙 공동체에 이렇게 갈렙 이름 붙이고 청년들은 여호수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가만히 성경에 보게 되면 갈렙도 젊어서부터 여호수아만큼 잘 사용되고 너무나 멋진 도구인데 왜 꼭 갈렙 하면은 나이 든 거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갈렙이 젊어서도 여호수아만큼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갈렙 하면 우리가 노년을 생각하냐면요, 나이 들었을 때, 젊었을 때 쓰임 받은 것보다 더 엄청난 일에 나이 들은 노년의 나이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갈렙 하면 우리가 노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젊어서도 굉장히 쓰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서신들을 다 썼어요. 또한 그 서신이 배달되는 모든 이방 교회들을 그가 개척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노년에 접어들어 50이 돼서 기운 빠지고 이제는 내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안디옥 빨리 가야 되겠어요 라고 마음이 들 그 노년의 나이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삶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이방 교회를 개척하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의 이전의 열정이 다시 한번 그 3개월 동안에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들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마음은 아마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제는 내 인생의 그 은퇴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가 이제 고린도에 와보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열정을 그의 노년의 시간에 갈렙을 사용해서 더 멋진 일을 노년에 이룬 것 같이 나의 삶을 통해 더 멋진 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읽었던 것이고, 그래서 로마 꼭 방문하고, 로마 방문했을 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 어디까지 간다고요? 스페인까지. 당시에 정말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가 쓰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뺑글뺑글 돌리십니까? 이제는 내가 100m 달리기 끝까지 다 와서 기운도 빠졌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이제는 쉬게 해줘야 되는 하나님께서 쉬기는커녕 나를 이제는 정반대 방향으로 뺑글뺑글 돌려 여러분이 고린도에 그것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에베소에 남아있지도 못하겠고 디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드로아로 가고, 드로아에서도 그가 도착하지 않아서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겨우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에 가야 이제 지쳐서 움직이지도 못해 3개월 동안 머무는 고린도에 돌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젊어서 여러분이 혈기왕성했을 때 했던,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 일보다 더 원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로마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곳 고린도까지 옮겨 오시더라는 거예요. 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돌아버리겠죠.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와서, 아, 목사님 저한테 자꾸 시키지 마세요.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기운 빠져서 일 못하겠어요. 찔리신 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하는 날이 언제예요? 숨 끊어지는 날이에요. 은퇴를 원하세요? 그러면 숨을 끊어 놓으실 겁니다. 농담 아닙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부르심을 이루어야 돼요. 젊어서도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제는 기운 빠져서 내가 3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러야지만 시리아로 갈 수 있는 체력이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 머무는 3개월 동안 그동안 내가 이뤘었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위대한 주님의 꿈과 계획을 돌아온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는 회복된 상태에서 가장 그가 했었던 일 중에서 멋진 일을 그 노년의 나이 가운데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키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편안하게 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지도 보면은 고린도에서 외항인 갱그리아를 통해서 갱그리아에서 곧장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편하게 해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달라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곧장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게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기간입니다. 사방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예요.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에 특별히 전세 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그 차트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기 위한 유대인들만 잔뜩 태워서 가는 그런 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행. 그러니까 이 직행을 타고 내가 좀 가야 되겠다, 둘러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탄 그 배를 타고 내가 빨리 가서 은퇴 선언을 하고 내가 좀 쉬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배에 유대인들만 타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독합니다. 이 사도 바울 이거 없애자, 이번 기회에 우리 유대인들만 탔으니까 우리만 눈 딱 감으면 돼. 그래서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돼. 그래서 도중에 그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귀신같이 바울에게 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편안한 찔러 들어갈 수 있는 뱃길을 마다하고 다시 그가 돌아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게끔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또. 그런데 그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띄워주십시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지금 두 절을 읽으면서 퍼스널 프로나운, 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인칭 대명사 1인칭 복수형 우리라고 썼을 때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누가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빌립보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들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볼 때서부터 이 사도행전은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가 바울의 일행에 합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류해서 그가 빌립보까지 건너는 갔는데, 누가도 바울과 함께 그 빌립보의 모든 사역이 정리되고 바울이 떠나면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사라집니다. 아마 2차 전도 여행 때 그 빌립보에 누가를 이 사도 바울이 책임자로 놔두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 시간으로 치면 한 6년, 7년, 길게는 10년 이후에 오늘 또다시 돌아가고 있는 직행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고, 또 그가 지금까지 그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을 거쳐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그 길을 다시 제자리로 가서 다시 돌아가게끔 하시는 바로 그 길 가운데 누가 합류하더라고요? 누가가 합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를 왜 합류시킵니까? 조금 지나면은 이제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누가가 눈으로 목격하고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벨레스 총독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함께 하지 않았던, 돌아갔기 때문에 동행하게 되었던 누가가 생생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그 모든 노장 가운데 늙은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그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에 더 열정을 갖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하는 것으로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신 성경의 사도행전의 일부로
기록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 그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것으로서 정말로 로마까지 가는 그 대열에 누가가 함께하는 것으로서 배가 파손됐을 때 다 죽어가는 그 처지 가운데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던 그가 가판 한가운데 서서 빵을 들고 축사하고 안 믿던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축사하며 떡을 나눠주며 그들을 성찬에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멋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말씀의 일부로 우리에게 남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돌아가서 노년의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인생, 이제는 정말로 쉬어가야 될 만큼 체력이 방전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인생의 마지막 막을 살고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돌아가도록 하시는 이유가, 편안하도록 내가 목적했던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했던 그 어떤 일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바로 그 고린도에, 여러분 인생의 그 고린도에 3개월 동안 쓰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숨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갈렙은 나이 들어 더 멋졌습니다. 그죠? 또한 그 인생 가운데 이제는 찔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온 길 다시 돌아가는 것을 통해 누가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멋진 앞으로 펼쳐지는 마지막 장에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더욱더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며 그 어떠한 자리도 불사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쓰는 그 모습을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남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돌아가는 길에 숨겨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멋진 노년의 모습을 누가와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생생히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2000년이 지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감동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안주하고 싶고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의 앞으로 행해질 그 당당한 모습, 담대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고이고이 깊이 있게 기록하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되게 하도록,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들어와 있습니까? 가야 될 곳은 저쪽인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괴로움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도저히 안 돼서 빌립보까지 가셨어요? 거기서 조금 좋은 소식을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에 갔습니까? 이제 기운이 다 빠졌어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로마서의 자리입니다. 이제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아가게 하셨을 때는 앞으로 여러분 그 마지막 장 가운데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명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품어주시기 위해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또 그 삶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가를 만나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원망하시지 말고 누구 탓하시지 말고 돌아가는 그 길이 보다 나은 선을 위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돌아가는 길에 순종하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미련해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도무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돌아간다고 탓을 하고
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고 주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런 노년에 접어들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 그동안 그가 이루었던 것보다 더 멋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고린도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또한 고린도에서도 다시 돌아온 그 길을 되돌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으셨을 때는 그의 삶을 생명의 말씀책 가운데 기록하시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그 멋진 모습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희들이 또한 깨닫습니다.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게 하시는 주님, 정말 때로는 그 도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안타깝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시 봤을 때 그 길이 멋진 주님의 꿈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대감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